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찾아 올라온 사람들은 결코 빈손으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한 보따리씩 10년 가득 듬뿍 받아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4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신앙과 욕망의 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간의 신앙과 욕망의 사이. 지난 시간 총독 벨릭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어서 고소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송사와 바울의 변론을 다 들었지만 누가 보아도 그 재판은 사도 바울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대제사장의 입장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총독부 영내에 구금 상태로 두었지만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고 자유롭게 찾아온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줍니다. 사실 이런 조치 자체가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몇 군데의 총독을 거친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겉모술수에 능한 정치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벨릭스였지만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지적 능력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끌려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벨릭스 같은 사람은 딱 사람을 대면해 보면 몇 마디 대화만 나눠보고 들어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의 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진실하고 확신에 차고 용기 있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반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바로 복음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오늘 벨릭스처럼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는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재판이 끝난 후에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관저, 총독 관저로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벨릭스 총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내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 아내의 권유로 초청을 한 겁니다. 24절에 나오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잖아요. 사실 벨릭스 총독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의 권유 때문일지라도 바울을 초청했다. 바로 이것은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난 결과를 오늘 성경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벨릭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파문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결단하지 못하고 그 결단을 뒤로 미뤘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에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앞서 우리 사도행전을 배울 때에 에디오파의 그 내시나 백부장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벨릭스는 감동받고 파문도 일었는데 나중에 다시 너를 부리라 하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썼다 해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총독부에 구금된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면회가 자유롭고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로마의 고위층, 친위대 사람들이, 친위대는 로마 황제 최측근 부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벨리스 총독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친위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지금의 로마를 보십시오. 이탈리아 로마 혹시 여행이나 관광 가보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많은 문화유산이 모두 다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적입니다.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2000년 전. 그렇게 된 실마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로마의 대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벨릭스는 참 유감입니다. 벨릭스는 잔인한 사람이고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됐을 뿐만 아니라 원래가 출신이 천박했다고 합니다. 노예라고 합니다. 원래가. 근데 로마가 커가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바꿔서 로마 시민권도 팔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으니까 족보도 팔고 막 그러면서 신분 상승하는 그런 졸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가 그 유형입니다.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운도 많았고 기회도 참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치나 문화나 종교 모든 게, 여기를 총괄하는 총독부가 지금 벨릭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아주 골치 아픈 곳입니다. 그 민족성이 우리 민족하고 비슷해요. 학정이나 그 억압이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걸기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작지 국민도 적은데 별 무슨 가치도 없는데 아주 골치 아픈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금 벨릭스가 있는 이 가이사랴 총독부거든요. 이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제도 관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지역을.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골치 아픈 곳인데 그 골치 아픈 곳에 귀족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가 아까운데 특별히 노예 출신의 벨릭스라는 사람이 청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벨릭스야, 네가 한번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한번 통치해봐라 해가지고 총재가 그를 등용한 겁니다. 황제가 등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벨릭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닥치는 대로 막 죽였다고 그럽니다. 로마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나와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수천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는 랍비들, 제사장들, 존경받는 유태인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였다. 수천 명을. 이 견디다 못한 유태인들이 민족적으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연판장을 들러요. 서명 날인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우욕적국 때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요.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기독교를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했던 이 네로 황제였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 진정서를 직접 보고 야, 이거 벨릭스 문제가 있다.
해서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로마로. 소환해가지고 그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래서 극형에 처합니다. 극형에 처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황제가 총애하던 사람 중에 이 벨릭스의 사촌형이 있었는데, 이 사촌형이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황제한테 뇌물을 주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삭탈관직하고, 목숨만 살리고 그냥 천민으로 내쫓습니다. 펠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마음에 동하는 것이 있어서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기회, 벨릭스가 새 사람이 되는 기회, 영생을 얻는 기회,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벨릭스의 욕망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돈 욕심, 재물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게 한우려 노예 출신이었으니까 그 수다가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신분, 탈노의 신분을 변천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돈이 자기의 삶을 다 정할 수 있게 해가지고 얼마나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초가 오늘 성경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한번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인정해버리고 있어요. 돈에 눈먼 사람. 자주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부를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더러운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즉각 무죄 석방해 줄 거 아닙니까? 그때 즉각 무죄 석방하지 않고 차일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얻어낼까 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돈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바치냐 뿌리를 내리냐, 이게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 그 마음이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 바치지, 거기에 복음이 아무리 뿌려진들 그 뿌리가 내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감동은 있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각 결단하고 신앙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차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나중으로 미루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이 감동이 오면 즉각 결단하고 실행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벨릭스가 그 재판 결과 선고를 연기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22절에 하나는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연기한 거예요.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무죄 석방이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연기해버리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확실한데도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그때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를 연기합니다. 회개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자, 두려워졌다면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걱정이 왔어요. 염려가 왔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돌이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이 복음이 마음에 찔렸으면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마 몹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괴로웠던 모양이죠. 그만하고 지금 가라. 내 마음이 지금 몹시 어지럽다. 다음에 또 듣지.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감하여 주실 때는 즉석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즉석에서 고쳐야 돼요. 잘못하다가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즉석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오늘 회개할 일은 꼭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벨릭스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분명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노젓전이라도 주고 약이라도 사서 바르라고 그러면서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유태인 놔주면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법으로라도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석방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해주고 왜 가두어 둡니까?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가뒀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 벨릭스는 참 속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작은 나라에서 이 사회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런 부스들이 많이 보이죠, 사람들이. 왜 저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뭐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죄 석방하지 않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가둬놓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는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둬두는 걸 좋아해. 아니,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유태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그냥 구속해 놓은 거예요. 군대 진영에다가. 또 하나는 왜 안 내보내줬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철저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뭔 돈 있다고 뇌물을 줍니까?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자기한테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께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구제금을. 작은 지역교회에서 예루살렘 본교회가 큰 가문과 흉내에 들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모아서 구제비를 바울 편으로 보냈거든요.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좀 돈 남은 여비라 뭐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좀 받아낼 속셈으로 굳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을 합니까? 유태인들은 미워했지만 유태인 가운데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모아서라도 보석금을 마련할 것이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돈만 갖고 오면 내보내 주려고.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공의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물질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고자 했던 것.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연구를 하는 도중에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과학에 몰두해도 그것으로 구원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결코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물리학자가 발표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도덕이 부흥해야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부흥을 통해서만 인간이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도덕의 발전에 있다라고 설파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높을수록 고등사기꾼, 아주 지략이 높은 범죄자들만 양산되는.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쾌락과 안락과 편리함주의로 빠지면서 먼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종교가 없이는 도덕적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다 불가능한 겁니다. 바른 믿음이 없이는 진실할 수가 없죠. 다 거짓 신앙, 다 가짜 신앙, 사이비 신앙.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알고 진실하고 확신에 차 있지 않냐면,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설교도 못합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고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합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든지 떳떳하면 큰 소리 치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벨릭스만 그렇게 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참된 신앙이 없으면 다 벨릭스의 사촌폴 되는 사람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 기회주의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득만 꾀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생각의 중심.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길이 거의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면 안 되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이거든. 자기 희생, 자기 비용, 자기 내어줌인데, 그게 십자가 크로스웨이인데, 자기 이득을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크로스웨이가 아니죠. 그럼 목회를 하자마자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권세를 찾지.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복음보다는 돈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동기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받고자 하는 마음. 벨릭스가 끝내 믿음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없던 연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2년 후에 후임자 베스도가 부임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러운 오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는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다가 그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참 믿음과 긴급한 믿음, 이 무슨 말, 긴급한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는, 결단과 선택을 미루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당장 지금 최우선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일로, 나중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간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그래야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생명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생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니 그 일에 능률도 오를 것이고 하는 일마다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벨릭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긴급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